창세기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1장 2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3장 4장에는 타락한 인간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가인을 에덴의 동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행하는 에녹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녹은 아담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6장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6장 5절에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본 눈과 다른 눈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보는 것과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서로 다른 비유예요. 서로 다른 관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6장 5절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후회하셨다라고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비통해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마도 비통해하셨다는 번역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상황이 벌어지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통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글 성경처럼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6번이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감정에 다 관한 것. 복이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을 매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매우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프다, 매우 비통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탄식을 하시는구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으로 살 때 탄식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론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이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는 번역에 보면은 히브리 말을 번역할 때 엔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혼동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만일 이 구절을 천사로 번역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천사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완전히 신화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견해를 만일 취한다면 홍수 심판의 계기가 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인류의 타락이 아니라 천사의 타락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디퍼런 스토리, 이상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실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를 그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절부터 3절 전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육신이 되는 것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결혼한 걸 문제 삼는 건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혼을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범죄하여 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육체의 정욕, 육체의 본능만을 따라가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인간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쾌락주의예요. 그리고 이 둘이 함께 갑니다. 어쩌면 세상은 인간의 육체를 숭배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21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오늘날의 시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제가 이거 갑자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이렇게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자매들한테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막 기도하면 막 눈물 범벅을 하는 그런 교회 모양인데, 그 교회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여자를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눈물 범벅이고, 눈물 범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화장하고 다 지워지고, 그리고 막 회개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이 교회 다니는 여자들을 이쁘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여자들을 더 이쁘게 보고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적당히 울으라고 그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아름다운 건 전부 딴 연예인이에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냐 이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 아름다움을 보는 심미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남성 여러분, 잠깐 사이드 말입니다. 믿음 생활 함께하고 있는 아내를 제대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욕을 자랑하지 마세요. 가진 소유를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떤 것이 아름다움인가를 봐야 됩니다. 진실이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마음 아름다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마음, 순결, 이런 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모든 것은 우습게 여기고 육체적인 불장난을 아름다움으로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거 탄식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에 눈을 돌릴 때에 탄식하시다. 세상적 아름다움에 빠져 그것들을 콜렉팅하는 것을, 채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절망하십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들과 결혼하고 인연을 맺어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은 안 알아준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 그런 단어 아시죠? unsung hero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름 없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5절 6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한탄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보충 설명하는데요, 보시고에 걸려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육체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짝짓고 살게 된 결과는 놀랍게도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온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은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네피림은 힘이 세고 머리도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고대의 용어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그 자이언트, 거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그 불신 결혼을 한 결과에 대한 자식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후손에게서 용사가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혹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떠나면 왕창 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용사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성 히어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유명해져 가지고 히어로가 되어지는 그런 온통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가득되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경은 이들에게서 거인이 나오고 영웅들이 나와 고대의 명성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서 라멕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라멕이 철기 문명과 농업혁명을 주도한 인물이었다고, 그런 영웅이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가 된 것이고 그 결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신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보이는 말씀이냐면 5절 6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어쩌다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세 번째 이유는 이들에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상태는 뭐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 계획. 이게 발전 통로 아닙니까? 마음의 시작에서 생각이 발전되고 그것이 계획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계획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높여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읽어도 고만, 안 읽어도 고만인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7가지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생각의 악함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만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쾌락이고 물질적인 부요함이고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맨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생각을 늘 가지며 주님 닮아갈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느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는 두 개의 구절을 만납니다. 첫째는 3절이고 두 번째 7절입니다. 자,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육체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떠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절대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시편 23편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의 집에 그렇기 때문에 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후반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120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을 확 줄여서 120년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12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이후에 등장하는 창세기 인물들을 보면 120년 더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도 147세까지 살아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은 하나님이 당시의 시대에 주신 심판의 예고의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07절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을 지정하고 계십니다. 사람, 가축, 기는 생물, 하늘의 새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전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과 모든 종류의 생물을 다 보존해서 다음 세대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인류의 심판을 분명하게 언급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이 됩니다. 8절의 기록이 그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우리는 7장과 8장에서 이제 앞으로 뒤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심판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 계획도 세우시는 분이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동시에,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 계획을 세우시는 동시에 구원 계획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의 수행자가 바로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탄식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지어 사는 것을 탄식하고 계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는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큰 아이를 보고 제가 한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저는 감탄하기를 시작했고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저는 아이를 보고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꼭 닮아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보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5살 때 일입니다. 완구 백화점에 함께 갔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아빠 이 인형 사주세요. 안 돼, 돈이 모자라. 아이는 인형을 갖고 싶었나 봅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 살짝 훔쳐가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심스러운 저의 표정은 한탄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여. 다시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몰래 훔쳐가면 주인이 몰라요. 안 돼. 왜 안 되는데? 주인은 못 봐도 하나님이 보시잖아. 괜찮아요 아빠. 왜 괜찮니? 하나님이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어? 천장이 있잖아요. 주인은 한편으로 웃었기도 했지만 저의 마음은 매우 한심스러웠습니다. 목사의 딸이 도둑이 됐구먼. 5년 동안 아이를 보고 감탄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거짓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한탄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해시키고 아픈 마음을 가다듬고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감탄사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한탄사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모두 기쁘시게 해서 주님에게서 감탄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며 육체가 되었을 때 느꼈던 당신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육체가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